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기막힌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그 저희 가정이 그 김동호 목사님은 날마다 기막힌 새벽 이거 가지고 매일 보고 또 큐티를 하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기서 패러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막힌 하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기막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그렇지 못한 표현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 놀라워서 기가 막힌 그러한 표현으로도 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는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도 가져다 주지만 또 어쩔 때는 그 하루 가운데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끔찍한 일들이 또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월 12일인데 어저께가 9월 11일이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어저께가 바로 911이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그러한 해였고 그래서 기념 행사도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911 사건이 발생하던 2001년에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저희 근처에 사는 이 척 목사님이라고 하는 조나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지금 소식 들었냐고 그래서 모른다고 무슨 소식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TV를 켜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를 켜봤더니 이제 필리핀 로컬 뉴스 방송에서 비행기가 그 빌딩에 부딪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고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를 불러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랐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리고 놀랬던 그러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요.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안정성을 확보해 두려고 제일 많이 열심히 모으는 게 뭐가 있죠? 네, 뭐니 해도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거 가지고 삶의 안정성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진정한 삶의 firm foundation, 반석을, 토대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신문에서도 보면 코비드로 인해서 한국도 또 교회들도 지금 이제 대면 예배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제 동기들이나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한숨을 푹푹 쉬고 특히 이제 삼각교회나 이런 데에 있는 교회들은 참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의 삶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토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성을 주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가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으니 곳간을 더 크게 짓고 그리고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이 정도 갖추었으니까 이제 뭐 삶에서 나는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저희 주변에도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저희 주변에 계신 그 목사님네랑 가까이 아는 가족 가운데 호재 형제네 가족이 있어요. 아주 건장하고 또 건강했던 청년이었는데 산악 자전거를 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목을 크게 다치게 되고 지금 마비되고
또 여러 가지 온몸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하반신 마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꼭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사고를 통해서 큰 불행이나 아픔을 겪기도 하는 등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참된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장담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구약에 있죠. 근데 에스더서는 당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폐위되고 그리고 유대인으로 그 페르시아의 노예로 끌려가 있었던 출신 유대인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유대인 출신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가 새로 뽑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악당이 한 명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만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왕의 총애를 받아서 모든 대신들의 으뜸이 되었고 그리고 권력 2인자로 있었던 하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왕궁에 출입할 때마다 못내 그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었는데 누가 많이 거슬렸을까요? 네, 모르드게라고 하는 바로 에스더의 사촌 오빠, 친척으로 따지면 사촌 오빠인데 모르드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머리를 조아려서 하만에게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도 하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하만이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처단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출신인 저 유대인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 그리고 계략을 짜고 특별히 이 모르드게는 처단을 하려고 집에 높은 장대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왕의 조서가 실행되는 그날에 이 모르드게를 잡아서 내가 저 장대 위에 매달리라.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이 에스더가 용기를 내서 왕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이 하만의 모든 악한 계략을 이야기함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역전되잖아요. 그 얘기가 에스더서 7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바로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다른 사람을 악한 계략으로 인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고 또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하만의 계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기가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하나라도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그 얼른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심령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얘기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내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끔찍한 일, 기막힌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 기막힘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길이 없을 것 같고 막막했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네, 내일이 염려하래요. 이것은 내일 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 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내일 일은 바로 내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대신 염려해 줄 것이고, 나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저도 아내가 아픈 이후부터 이게 진행성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또 장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생각하면 사실은 하루도 행복한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생각하면 단 하루도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없어요. 또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말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말자. 네. 내일 걱정하고 내일 염려하는 거 어떡하지? 노심초사. 그래봐야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나만 답답해요. 나만 괴로워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차고 넘치면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호프집을 하던 어떤 사장님이래요. 한 50살 되셨던 거로 기억하는데 잘 나갈 때는 4개나 그 사업을 벌리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코비드 이후로 막 어려움을 겪고 이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정말 기막힌 하루.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얘기를 우리 학생들이 적용해서 내일 숙제를 내야 되고 또 내일 시험인데 내가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망치지 말자, 그리고 열심히 게임을 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네, 우리 주님께 이거를 올려드리면 돼요.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혼자 그걸 끌어안고 끙끙끙끙 대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이 예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못해요.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일 일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삶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기가 막혔겠어요. 한때는 부마로 또 나라의 영웅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었는데 또 그의 처지가 변하여서 왕에게 쫓기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난감하고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면서 여기 나를 어떤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상황이 있을까?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기가 막힐 고난과 고통 가운데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가 막힌 반석 위에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디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위기의 순간들, 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가 막히기도 했고 또 때로는 너무나 감사해서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때로는 절망하고 또 때로는 지나치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루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오늘 누리고 체험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책에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이 얘기는 사실은 한 왕이 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많은 현인들에게, 신하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와 봐라 물어보는데 아무도 그 답을 찾지 못해요. 대답을 주어도 별로 그 대답이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기의 은사인 현자인 선생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위대한 현자가 뭐 하고 있냐면 밭에서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하고 계속해서 땅을 팝니다. 답답한 마음에 선생님 이리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자의 곡괭이를 뺏어서 자기가 대신 이거 선생님이 너무 이 현자가 너무 바쁜가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땅을 파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신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걸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그걸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막 허겁지겁 피해서 피신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자기 앞에 쓰러져서 있는 이 사람을 보고서 얼른 이 사람을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고 회복을 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신을 잃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그리고는 보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에 바로 폐하께서 너무나 억울하게 잘못 판결을 하셔서 우리 형도 목숨을 잃고
그리고 저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다 빼앗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폐하에 대한 원수를 갚으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폐하가 여기에 이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폐하를 해하려고 사실은 칼을 품고 오다가 폐하의 호위병들과 만나서 싸움을 하고, 그리고는 제가 다쳐서 기절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폐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폐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모든 신분과 또 토지와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할 때 비로소 현자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현자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만약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그 왕이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원한을 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 그 왕이 현자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때 그냥 뭐야 이거 그리고 화내고 가버렸다면, 그랬다면 그 일들을 있을지 몰랐고 언제 또 그 위험이 다시 다가올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죠. 또 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톨스토이에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다른 사람, 저 멀리 있는 사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 때, 그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합니다. 바로 내 앞에,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내 앞에 함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과 같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점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노트에 연필을 가지고 선을 쭉 그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확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그것은 흑연이 점점 이어져서 그래서 선을 만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작은 점 하나와 같은 하루, 그 작은 점 하나와 같은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만남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모두어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것을 후회스럽다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매 순간 하루하루, 날마다 기막힌 하루,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까? 누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까? 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오늘 설교는 지나갔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든 그러지 못했든 여러분 설교의 시간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어떠한 잔상이 어떠한 마음들이 남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네, 사랑하는 것.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의 가사 한 절 한 구절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가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롭고 기막힌 복된 하루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안정성 마련하느라 분주한 우리들, 여러분 참된 안정성, 참된 반석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예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 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고 마음과 생각은 멀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남겨진 메시지들이 있다면 그 메시지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생명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주님께 찬송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